44편, 시편 44편. 예, 우리 26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추우시면 이따가 에어컨 아무나 끄셔도 됩니다. 네. 예. 우리가 시편 우리가 2권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2권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42편, 43편이, 개인의 탄원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44편은 어떤 공동체의 탄원의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 구조가 3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3권이 73편에서도 이 73편은 개인의 탄원시인데 그 다음 74편은 또 공동체의 탄원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2권과 3권이 굉장히 동일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또 시편이고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향한 토로함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이 포로, 그러니까 언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에 대한 그래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지만 이 시편은 특별히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마도 이 왕정 국가였을 때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는 혹은 바벨론 포로기라고도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 왕정 시대에 일어난 어떤 일이었을 것이다. 배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유를 모르는 이 고난, 오늘 우리가 시편 보겠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나타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탄원과 토로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나진 않았지만 사실은 대구 우리가 이따가도 좀 기도할 건데 이 구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시는 이제 향기로운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년이 6명, 뭐 청년이 4명, 요 정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이제 성도님이 한 분이 하는 카페를 주일날에 안 여니까 거기를 빌려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는 교회인데 그 7일에 새벽에 그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로 기도회로 모이러 간 시간에 이제 집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나서 그러니까 집이 따로 있었는데 집이 불이 나서 첫째 아들은 군대가 있고 이제 첫째 딸은 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있고 그랬는데 불이 나서 이제 사모님은 몸에 40% 정도가 화상을 입었고 둘째 딸은 몸에 80% 정도를 화상을 입었는데 고2짜리인데 여자인데 얘가 집이 4층이었는데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이제 화상이 몸을 80%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관절이나 이 뼈들이 치어 올라와서 장기들을 쳤습니다. 이 자궁이나 이런 데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막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얼마 전에 발생을 했고 그래서 화상도 있고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화상도 있고 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온 상태라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연명치료만 하고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소식을 접했으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재정으로도 돕고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한 고통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탄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접하게 되는 오늘날의 많은 일들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그러한 제목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44편의 시인이 지금 고통하고 탄원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 백성들한테 부끄러운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라는 것이 1차적인 탄원의 목적, 탄원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42편과 43편 그리고 오늘 44편을 보면서도 이 시편 기자가 사실은 고통하는 것은 마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같이 느껴지는 내 안의 불신앙 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조롱하는 바로 그러한 고통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말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의 고통과 탄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역사,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추해 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반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맞지 않는, 아구가 맞지 않는, 앞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거짓말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런 긴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요. 자,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과 신자의 기도는 그 뿌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에 두고 있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뻗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나아가죠. 그죠? 그러나 위선자는 어떻습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위선자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 신앙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보아도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받으니까 시편의 이 기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심층적인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참된 신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아주 기초이지요. 기초.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자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죠. 참된 것을. 그러나 위선자들은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수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절에서 우선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날이라 그러죠.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루어 주었으니 우리가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일은 뭡니까? 그 일은 뭐죠? 그 조상들과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들어간 이야기.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어떻게 하셨대요? 내쫓으셨다. 누구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반대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셨대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고달프게 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셨대요? 번성하게,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가게 만드셨다.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이한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의 싸움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누가 주시는가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야.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정복 또한 우리 조상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칼과 그들의 팔이 강해서가 아니라 뭐가 그렇게 하셨대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해하라고.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팔을 쓰고 칼을 쥐어야 되니까 오른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함으로 우리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일들을 모두 다 하셨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 일들이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3절의 마지막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주는 왕이십니다. 주는 은혜를 베푸세요. 마치 이러니까 주님께서 왕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왕한테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번역을 좀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자면 주는 왕이시니 야곱, 이게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야곱,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왕이시니 주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들이 이제 그 조상들의 말과 같이 6절을 보면 이들도 뭐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종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8절까지. 여러분 잘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받아들여지시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너무 뻔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9절부터 보면 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런 고백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말합니다. 그들 앞에 당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들을 불렀는데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버려 이렇게 말하죠. 버려. 이게 버려라는 말 자체에 이게 포기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밀어내다. 폐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폐기하여 밀어내버리셨다. 그래서 욕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그 거부당한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하고 우리들의 원수는 전리품을 취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뭐처럼 됐어요? 우리가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 시편은 아마 왕정 시대의 이방인들과의 전쟁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그 패배 가운데 기록되어진 시편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흩어버리셨다. 원수된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뭐로 보였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헐값으로 팔아넘긴 것처럼 보였고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걸 보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됐고 그 조롱과 비방은 16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나의 원수와 복수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복수자라는 얘기는 많이 안 듣잖아요. 그죠? 동일한 대상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복수자라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역할을 자기가 쥐고 그래서 어떤 복수를 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원수와 복수. 그냥 원수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복수자라고 얘기하냐? 원수는 나를 핍박하는 자인데 이 복수자라는 말의 이 특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압제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도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에 시세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 막 그런 정치가였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유대인들은 맨날 저들의 역사를 보면 맨날 이방인들한테 압제만 당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을 믿는 이방 민족들, 그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이들이 하는 고백은 다 하나님의 백성만 욕하고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조롱거리가 됐다. 하나님도.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다 졌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야 교회 왜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읽으면 하나님을 되게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편 기자는 그러면 시편을 안 썼겠죠. 이 시편 기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버려서 우리를 버린 것 같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다 그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도 주께서, 11절에도 주께서, 12절 주께서, 13절 주께서, 14절에도 주께서, 그리고 심지어는 19절에도 그것을 표현할 때 또 주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그 마음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폐기하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정말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것은 그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언별리교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교회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주인이 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그 이유를 모릅니다.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정확하고 훌륭한 답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인내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벽을 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거예요. 답을 구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믿음의 인내로 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선자들은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척하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잘 가는 거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위선자들은 이것조차도 상황이 좋을 때는 하기 쉽다니까요. 마치 햇살 좋고 따뜻하고 그럴 때
예배드리러 오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일어났는데 그날 몸도 안 좋고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막 홍수가 나고 이런데 예배를 가기 힘들고 비유하자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 신앙의 길을 떠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몸부림, 그 씨름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나한테 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뭐 했으나? 임하였으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잊지? 주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시험을 뿌리치고 이기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게 뭡니까? 충성스럽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외적인 삶도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막 살다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랬으니까 그럼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이건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 일양 미쁘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게 사실은 앞에 42편, 43편하고도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러나 하지만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여전히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절망은 여전히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죽음은 우리들의 정말 현실로 다가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이어지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을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에서 우리들의 복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은 무슨 양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은 그죠? 위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무결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본 대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살아가지요. 그죠? 그런데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토로하는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하죠. 여기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11절에서 말하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과 좀 다른 양입니다. 여기서 이 도살할 양은 한마디로 제사에 바쳐지는 양을 표시할 때 나타나는 이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들은 우리를 향할 때 그러한 양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11절에 말한 대로 잡아먹을 양, 잡아먹힐 양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성소에서 희생되기 위해서 도살당하는 양, 구별당한 양, 죽임을 당하도록 구별된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서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때로는 감수하게 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또한 그의 복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참된 성도들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주로 말미암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마땅히 어떻게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죠? 그게 밝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와 원인을 때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나 또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도살당할 양같이 로마서 8장도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죄된 행실과 말들 때문에 우리가 쓴 열매를 먹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말고 때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경주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라는 세상의 조롱과 모욕 속에서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언약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도 주신다라는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로 말미암는 고난을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주여 깨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개인의 고난, 교회적인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죠. 그죠? 그래서 신자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자신의 더러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결하게 되고자 하기도 하죠.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를 더하시고 성도의 소망을 더욱 그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굳게 단단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 안에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살당한 양같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해 도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붙들면서 갈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정말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줄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좀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께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자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구태근 목사님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냥 나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그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지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도와 교회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소식을 들은 구태근 목사님이나 그 가족을 향한 또 도고 또 함께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